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압살롬이 살인을 했잖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죽이고 이제 그슬람 달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가서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여가 흘렀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으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보지 않으니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간파한 사람이 늘 다윗 옆에 있는 다윗의 사촌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데려오자 말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왕은 무수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데려와라 할 수 있지만 이 요압은 신하잖아요. 근데 잘못 얘기했다가 다윗이 아니 살인자를 데려오려 하느냐 이래버리면 낭패잖아요. 요압이 꾀를 내었습니다. 드보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서 네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오랫동안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왕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과부인데 내 처지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 내 처지가 어떤데 물어보니까 나에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둘 의지해서 아들 둘 키우고 살아왔는데 아들 둘이 한 번은 감정이 상해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그만 하나들이 작은 다른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들이 죽고 하나들은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는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들이 살인의 죄를 범했으니 죽여야 되겠노라. 법대로 하면 이 남은 아들도 죽어야 되지만 나는 이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임금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아들을 지켜주겠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니다. 내가 틀림없이 지켜주겠다. 법이 안 그런데요. 내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네 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3번이나 다윗이 약속합니다. 그때서야 여인이 감사합니다 하고는 송구스럽지만 왕에게 제가 한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왕은 나의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들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겠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왕은 압살롬을 저렇게 귀양살이하도록 도망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이 아차 싶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얘기한 거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밖에 없어요? 요압밖에 없어요. 이 요압이 꾀를 냈구나.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해라. 이 이야기를 내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 시킨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제서야 네 맞습니다. 요압이 시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의 마음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을 요압이 제대로 읽었구나. 내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 보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다윗이 명령하기를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자기 궁에 가서 살게 해라. 그리고 나하고는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해라 그럽니다. 이게 가장 아주 최소한의 지금 법적인 양심이라고 할까요? 이걸 지키는 거지. 살인자인데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다윗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어서 데려오긴 했어요. 또 아들이 불쌍해서 데려오긴 했으나 사람들 눈이 있으니 나를 보지 않도록 하라. 얼굴은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겠지.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다윗이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여기까지 불러줬으면 나를 만나주고 다시 아들 대접하려고 불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와라 종을 보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이 오라고 합니다 하는데 안 가요. 요압이 더 어른이긴 하지만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왕자가 부르는데 안 와. 왜? 요압도 여기서 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번 보냈는데도 안 옵니다.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요. 종들에게 그럽니다. 저기 요압의 밭이 있는데 저 요압의 보리밭을 불질러 버려라. 종들이 요압의 보리밭을 불지릅니다. 종들이 가가지고 요압에게 큰일 났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우리 밭에다 불을 놨습니다. 요압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압살롬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해서 내 밭에 불을 냈느냐. 이 성경은 다 똑같이 그 경어를 쓰지 않고 존대어를 쓰지 않고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불을 냈느냐 했지만 뭐 왕자님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압살롬 왕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내가 여기 데려다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 갚습니까? 압살롬이 내가 당신을 오라고 했는데 당신 오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을 오라고 한 거는 나를 이렇게 집에 유폐시켜 놓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면은 나 그냥 외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곳은 자유롭게 그 술에서 내가 돌아다니고 했을 건데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려고 불렀는데 당신이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당신 부르려고 불을 낸 거다. 요압이 그때서야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임금님 한번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답 청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서로 안고 입을 맞추는 건 화해의 표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안고 그들도 아마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요압은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만 비상한 게 아니라 눈치가 백단이에요. 왕을 딱 보는데 왕이 지금 뭘 원하는지 말은 못하지만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옛날에 이거 그 드라마나 이런 데나 나오고 전해지는 얘기라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대통령이 이 장관들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그냥 크게 하니까 어떤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했다가 출세했다잖아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마음을 자기가 또 알고 다윗에게 청을 해서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화해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꽤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약은 사람. 또 예? 자, 요압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옳은 사람입니까? 옳지 않은 사람입니까? 요압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 판단하기 어렵죠.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간 것입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영모를 꾀하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지었을 때 죄를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벌하지 않으니까 죄가 더 커져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지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압살롬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올바른 임금이라고 하면 자기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든지 간에 임금으로서는 공의를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지금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압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 가려움들을 긁어줌으로 자기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정말로 올바른 신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신하라고 했으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야 돼요? 압살롬을 임금님 아버지로서 아들을 좋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임금님 사람들 앞에 그런 내색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죄 지으면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왕자니까 지금 저 그수랑 달매에게 도망가 있는 걸 안 잡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왕자 데려오면 임금님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래야 백성들 앞에 임금님이 올바르다고 하는 바르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요압 알아요. 다윗의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읽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입지를 붙이고 다윗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도 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마음도 있겠죠. 여러분 요압은 절대로 올바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한 행동을 한 건 더군다나 아닙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기 딸내미 글쎄 그 사람 말대로 의하면 몰랐을 수도 있고 부모가 관여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정황으로는 조국 씨는 관여 안 했을지 몰라도 엄마는 관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제가 예단해서 하면은 좀 신뢰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랬다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한 아버지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관대한, 아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영성교회 문제가 재판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걸로 생각하고 사회에서 막 환영했습니다. 우리 교단 체면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초비상입니다. 지금 왜? 영성교회가 승복하지 않겠다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김하나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잘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서 틀림없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세습하는 것은 범죄다. 나는 절대로 세습하지 않겠다. 여러 번 공언하셨고 김하나 목사도 학생들 앞에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질문하니까 여러 번 교수일 때 나는 절대로 세습하지 않는다. 아버지 물려받지 않는다. 우리 교단법을 지키겠다 했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요. 아버지의 십자가를 물려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환 목사님뿐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들 때문에 실패합니다. 저기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가장 큰 실수는 뭐다? 아들한테 물려준 거다. 이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거 옛날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실수해요. 여러분, 지금 요압이 다윗의 이 정, 감정 이런 것들을 읽어주고 하나님 뜻을 어기라고 지금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절대로 바른 신하는 아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저는 죽여야 된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 아이를 대신 데려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말이죠. 아비의 죄 때문에, 어미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는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그래도 잘 감추고 살았어요. 근데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유혹하잖아요. 압살롬 데려오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꼭 움켜쥐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뭐 꼭 그렇게 붙잡을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셔도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 장로들 중에서도 김상훈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 말이죠. 아니야. 나는 이게 옳다고 믿고 있고 이게 알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다. 내가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나 충동질하지 마라.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겨우겨우 버티고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지. 이럴 때 말이죠. 누군가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큰 위안이 됩니다. 큰 명분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어이, 나는 저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변명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변명했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윗도 압살롬을 그냥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꾹꾹 참고 있는 거야. 보고 싶지만. 그리고 압살롬 불렀을 때도 내가 부르긴 했어도 왕이 얼굴은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궁에 유폐시켜놔라. 그 정도 죄값은 치러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는 압살롬을 데려다가 결국은 입맞춘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맨 처음부터 나는 죄 지을 거야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 없어요. 어떤 게 죄악인지 모르고 죄 짓는 사람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나는 별로 알고 지은 죄는 없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있을 거야. 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말에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일주일 살면서 나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거든. 이거 굉장한 자기 속임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말을 행할 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그런데 속이는 거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나 이거 죄인지 몰랐어. 나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죄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해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고. 청문회에서 몰랐다 이런 말을 조선일보에 보니까 뭐 50번 이상 했다 뭐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모르는 척해요. 근데요 알았어요. 죄라는 거 알지요. 왜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저나 여러분 정도 되면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다윗도 분명히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거기다 데려왔는데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죄인지. 그런데 요압이 가서 건드려 주니까 그런가? 내가 압살롬 데려와도 될까? 예, 임금님 데려와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3년이나 유배생활 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데려와라. 압살롬 몇 달 동안 얼굴도 안 보셨는데 임금님 그 정도는 할 만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압니다. 임금님이 압살롬 안 보려고 했던 거. 제가 그냥 강력하게 말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십시오.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말이죠.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해요? 고기 국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라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에서하고 나하고 다 다른데 아버지가 알고 내게 복 주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뭘 몰라요? 이거 죄라는 걸 몰라요? 알아요. 저주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저주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가라. 야곱이 변명거리가 생겼지. 엄마가 저주를 다 받는다고 하고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5살에 팥죽 사건을 일으키고 70년 가까이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뺏으려. 야곱이 그때 나이가요 어린애가 아니야. 그때 야곱의 나이가요 83세예요. 여러분 80 다 된 사람이 지금 엄마가 시킨다고 저주는 엄마가 받을 테니까 지금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야곱이 몰라서 그랬다? 어려서 그랬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죠. 야곱이 어려서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니에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환갑도 넘고 진갑도 넘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지만 엄마가 대신 받을게 하는 그 말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대신 저주받는다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게 죄라는 걸 다 알면서도, 이런 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왔어요. 아버지가 궁에 가서 내 얼굴 보지 말고 있어라 하는 데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도 아버지가 나를 안 불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압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차라리 거기 그 술에 있는 게 날 뻔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뭔 뜻이 담겨 있느냐?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 내가 3년간 그 술에 가서 도망가 있었고 지금 몇 달간 이렇게 와서 이 궁에 유폐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말에는 죄가 있다 없다 지금. 자기는 암논 죽인 일이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죽일 놈 죽였다. 죽일 만한 놈 죽이지 않았습니까? 요압도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맞다, 암논이 죽일 짓을 했지. 죽임 당할 짓을 했지. 여러분, 회개가 없어요. 압살롬이 성경에 압살롬이 회개했다라고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압살롬이요, 딸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다말이라고 줬어요.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누이 동생, 암논에게 겁탈당했던 자기 누이 동생. 그 동생 때문에 암논을 죽였잖아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 딸 이름에다가 자기 동생의 이름을 붙일 만큼 내가 사랑하던 딸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던 동생이었다.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의가 가득해요. 이 세상은요, 지금 자기의의가 가득한 사람들로 충만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이 자기 잘못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보면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놈들만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서로 잘난 사람들만 지금 있고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잘못을 누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그 사람들의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묶어다 한가물에다 팍 파뜨렸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거는 다 잘한 사람들만 있어요. 대통령도, 조국 씨도, 여야 의원들도 너무너무 당당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분명합니다. 죄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바이올린이나 악기 하는 사람들이 며칠 연습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지휘자. 내가 알아요. 내가
한 달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전문가들이 알아요. 한 1년 연습 안 하면 그 음악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가 다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의 구성원들이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잘났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책임이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바로 서지 못한 책임이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기 전에, 경제인들, 다른 사람들 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나라도 물론 잘못되고 있지만 교회가 먼저 잘못됐어요.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한 건 벌써 한참 전부터. 교회가 하나님 대신 황금만능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미 30년 전부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잘못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꾸짖고 계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역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갈 것이다.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다윗 시대 최고의 비극,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면,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했다면, 요압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충고했다고 하면 그런 비극은 절대로 안 일어났습니다. 다윗 시대의 최고의 비극은 밧세바 사건이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고, 다윗 시대의 최고의 비극은 압살롬의 사건, 압살롬의 반역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압살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잘못 이끌어간 다윗, 그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요압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이 나라의 역사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비극적인 반역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서, 정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요압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악한 때로 인해서 역사가 잘못되어 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정에 못 이겨 갑니다. 또 당리당략에 빠져서 갑니다. 권력에 취해서 갑니다.
한 줌 권력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갑니다. 가정도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바로 서, 우리 교회로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채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바로 세워감으로 이 역사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저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 먼저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도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